오늘 성일교의 제목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번 주에는 참 충격적인 소식이 많아서 오늘의 설교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먼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2단 중에 허경영 씨를 이야기하면서 불로유 마시면 큰일 납니다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오늘 뉴스에 하늘궁에 입소한 80대 한 노인이 불로유를 마시고 돌아가셨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자녀들이 화가 분명히 났겠죠. 그래서 허경영 씨를 고소한 기사가 오늘 맨 위에 있어서 아이고야, 그런 거 마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 진짜 듣고 변하셔야 되는데. 아멘. 안타까웠습니다. 또 충격적인 건 영국의 한 교회가 서커스 전문 학교로 바뀌었다라는 기사. 에든버러의 루터교 교회는 높은 천장으로 인하여서 프랑켄슈타인을 대표하는 호프집, 멋진 호프집으로 바뀌었답니다. 유럽에는 성도들이 급감하고 있답니다.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급감하고 있답니다. 급감. 그래서 네덜란드 기준으로는 1600곳 가운데 3분의 2가 이미 문을 닫고 남아있는 3분의 1마저도 다른 업종으로 개조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4년 동안에 몇 개의 교회가 더 문을 닫을까 수치를 계산해 보니 700여 교회가 향후에 더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지금 수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도 매년마다 20개의 교회가 없어지고 있고, 덴마크는 200개의 교회가 없어지고 있고, 독일에서도 10년 동안 500여 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해서, 와, 지금 굉장히 부흥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가 아닌가? 분명히 부흥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면 성도들, 하나님께 다가오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것인데 어찌 신도들이 이렇게 급감해서 교회의 문을 닫게 되었을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더 놀라운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뉴스마다 이게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독일에서는 기독교의 복음주의 대회, 즉 1년에 한 번 있는 그 기념일을 대표해서 목사님 한 분을 초빙하여서 300여 명의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초빙한 목사님이 챗봇이라는 그냥 인공지능 로봇 목사님, 화면을 띄우고 300여 명의 성도들이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있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서 송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TV 속에 로봇 목사님이 찬양합시다 그럼 같이 찬양하고, 그 로봇 목사님이 뭐뭐합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일어납시다 그러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반수는 은혜 받았습니다,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라고 했고, 또 반수는 분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게 과연 은혜스러운지 화가 나는지 한번 성도님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 있는데, 하늘의 축복은 인공지능의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인공지능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직접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직접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추위를 뚫고 이 시간에 온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인공지능에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군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더니, 한 인공지능의 전문가가 실제로 그 예배를 두고
앞으로 더 발전된 예배를 기획할 거고 앞으로도 이런 인공지능의 목사님을 강단에 세울 예정이다라고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하시는 분이 그래도 사람이 전달하는 게 낫지 인공지능 목사님이 말씀을 전달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인공지능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개인의 성경적 지식은 한계가 있는데 인공지능 목사님은 구약에서 신약, 모든 교회의 역사, 율법, 국가별로 변하는 기독교의 어떤 성경적 흐름, 이 모든 것들이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한 일인이 꿈꿀 수 없는 엄청난 성경적 지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두고 이야기한다라면 성경적 지식은, 율법적 지식은 목사님 한 개인이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다. 고로 우리 독일은 이 기념일마다 챗봇, 이 로봇 목사님을 세워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말씀을 앞으로도 전할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그냥 짜증나서 그 기사를 내렸습니다. 너무 화가 탁 나서 기사를 탁 내렸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이 돼서 컴퓨터가 인간보다 분명히 뛰어나는 영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절대 할 수 없는 한 가지, 인공지능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인공지능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서 성경적 율법적 지식으로 역사적 지식으로 성경을 말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그런 설교가 우리 인간의 심령에 감화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인간 목사님들, 인간 말씀을 전하는 우리 기독교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 잘 생각해보면 골방에서 기도하고 설교를 썼다가 설교를 지웠다가 설교를 썼다가 설교를 지웠다가 눈물로서 설교를 작성하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썼다가 지웠다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만든 그 설교를 어떻게 인공지능이 5분 만에 만들어내는 1분 만에 만들어내는 그 말씀이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인공지능보다 인간의 지식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은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심하고 애쓰고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지 1분 만에 만들어진 그 로봇가 전하는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보다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인공지능보다 말을 더디할 수가 있고 인공지능보다 카리스마가 없을 수는 있는데 우리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되는 시대에 그리고 교회가 호프집으로 변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보다 우리의 신앙의 발달 속도가 더 빠르면 인공지능에 현혹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에 현혹이 되어서 다시 교회를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이 더디고 기도를 잘 못해도 하나님 노력하고 기도할 테니 하나님 다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아마 이런 시대에 말 못하는 성도들, 나 기도를 잘 못한다, 나 성경도 사실 잘 모른다, 나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말씀도 잘 모른다, 그것을 대표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혀가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씀 그대로 간다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나 혀가 뻣뻣하고 둔합니다.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입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어떤 할 말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플러스 지팡이를 주시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가 주의 능력인데, 하나님, 저는 지팡이가 없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님 우리 입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그 지팡이와 함께 우리 입술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을 전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 입에 있게 되는 것이니 우리 성도들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믿으려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너는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이니, 전후를 정리하면 기도를 할 때 내가 너와 함께서 너는 이적을 행할지니라. 기도를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기도할 수 없으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보다 뛰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보다 우리의 기도하는 능력의 속도가 더 빠르면 교회를 떠났던 자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보다 우리 신앙의 발달 속도가 더 빠르니, 나는 로버트 목사님보다는 인간, 기도하고 눈물 흘러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저 사람의 설교를 듣고 변화될 거야. 나도 기도해서 이적을 행사할 거야.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할 거야. 그런 것들을 보일 때 주님을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은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 유튜브로서 이 영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를 꼭 드리고 싶으면, 신앙만큼은 편리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만큼은 편의를 갖추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저희 믿음의 선배들 보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통일봉에서 통일을 기도하고 나라를 기도하고, 기도봉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절벽 끄트머리를 매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했냐면 국가가 말릴 정도로 기도를 하셨답니다. 저렇게 기도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겠구나 해서 국가가 막았답니다. 제발 그렇게 무섭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무섭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 성령 충만해가지고 새벽 2시에 눈 오는데 쓰레빠 신고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것은 편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은 눈 오는 날, 인공지능은 쓰레빠 신고, 인공지능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냥 율법만 있을 뿐, 글씨만 있을 뿐.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잠깐만 보면,
나의 편히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온 성도님들 모두가 또 다 그렇습니다. 편하려면 오늘 여기 엄청 추운데 여기까지 교회 오는 건 참 편하지 않습니다. 편하려면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따뜻한 곳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하고 TV 끄고 내가 보고 싶은 프로 보고 전국 노래자랑도 한번 보고 기분 좋고 신나고 은혜 받은 느낌 들고 이러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만큼은 편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만큼은 진짜 기도할 때 목이 터져라 외치기도 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진짜 나의 나된 모습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신앙의 모습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결국 천국의 잔치고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우리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 천국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한마지게 빨리 사서 그 한마지기를 내 모든 재산을 팔아 사서 그 천국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아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기서 침노는 침입하고 공격해서 악착같이 빼앗고 쟁취하는 게 침노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천국은 예쁘고 좋은 것인데 왜 침공을 해야 되지? 왜 거기를 공격을 하지? 왜 악착같이 쟁취하고 빼앗아야 되지? 근데 깨달음도 그냥 바로 옵니다. 아하,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악착같이 믿음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악착같이 침공하는 모습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기도할 때도 예쁘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 맞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호프집으로 변해가는 상황이라면 예쁘게 기도하고 평온하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빨리 침공해야 되겠구나. 아멘. 빨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끔 전투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아멘.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은 바다를 보면서 그냥 크루즈배에서 그냥 기분 좋게 여행하는 그 크루즈선이 아니고 전투선에 타 있는 겁니다. 전투선. 그리고 천국 가는 여정은 우리가 비행기에 참 편안하게 1등석 해가지고 대접받으면서 가는 그 비행기가 아니고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악착같이 싸워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눈앞에 천국이 펼쳐진 그 이후의 평온은 자동으로 오게 되니 일단 천국을 쟁취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은 뜨겁고 열성으로 악착같은 마음으로 예전에 우리 과거에 삼각산 꼭대기에서 절벽 끝에서 기도하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하나님 믿으면 죽여버린다라는 총끝에서 그래도 나는 믿겠습니다 선포했던 믿음의 선배들, 절벽 바닷물 앞에서 너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그냥 너에게 돌멩이 매달고 떨굴 거니까 너 빨리 종교 바꾸고 너 우리 종교로 바꾸면 죽이지는 않을게 했을 때 전 그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선포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침노하는 자세,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에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주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 이상했습니다. 하나님 지팡이를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다 이 소리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겠구나입니다. 그냥 평탄하면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다는 소리는 지팡이가 필요할 정도로 힘겨운 일들이 눈앞에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인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만 주신 게 아니라 지팡이와 함께 내가 함께 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어디에 함께 할 것이냐면 내 입술에, 우리 입술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의 지팡이는 우리 입술에 있게 되는 거고 우리 입에는 주의 능력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도할 때 그럼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시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맞다.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맞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니 내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면 맞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AI, 인공지능, 발전된 과학을 우리의 유산으로 물려주지 말고 천국을 침공하는 뜨거운 믿음, 악착같이 하늘의 보화를 얻으려는 그 뜨거운 믿음을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이 사례를 보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건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은 분명히 내 삶이 변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내 삶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내 삶이 바뀌어지는데 그 기도를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 믿음이 쌓이고 믿음이 쌓인 우리 눈에 기도할 때마다 역사 이적이 나오니 감사거리가 넘치고 그 감사거리가 넘치니 사는 동안에도 천국이 펼쳐지고 믿음의 기도가 쌓여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니 이래서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 되겠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비록 말을 잘 못하고 내가 비록 어린이고 내가 비록 믿음 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다 하더라도 오케이,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함께 계시고 내가 기도했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는 믿음과 믿음이 쌓이는 것이고 믿음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기도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거리는 쌓이게 될 것이고 그 감사거리를 보면서 아직 나는 천국 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펼쳐지는데 할렐루야만 외치겠구나. 이 땅에서 할렐루야를 외친 이 사람이 하나님 부름받는 그 심판대 앞에서 눈물 흘리고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 부여잡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잘 왔다고, 고생했다고, 잘 왔다고, 천국은 너희 것이라고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약의 성도들은 천국을 침노하기 전에 일단 기도를 먼저 침노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아침 저녁으로 일하십니다. 걸음마다 기도할 때에 분명히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은 필이 와서 제가 안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 모두가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한 권사님이 두 무릎이 너무 아파서
춤은 추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었던 권사님분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필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 기도는 잘 못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저 권사님 무릎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필이 온 거, 이 권사님 어차피 이거 뭐라 그러죠? 유모차를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으실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 권사님 다른 기도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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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실 거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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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 무릎 치료하여 주실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똑같은 환상을 보게 됐는데 신기해. 신근아, 뭐가 신기하십니까? 그 권사님 무릎에서 광선이 나오는데 이거 조만간에 권사님 걷겠어? 권사님 뛰시겠어?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가 됐는데 세상에 권사님께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았던 순간이 너무 기억이 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약속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아침과 저녁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걸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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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걸음과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실 거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내 눈앞에 보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자체가 이미 천국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부름받아서 올라갈 그곳이 천국이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 빨리 만나고 기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눈으로 보는 그 자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체, 이 자체가 천국이 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손해보는 거는 없습니다. 기도는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앞뒤 죄지 말고 욕심껏 해야 되는 게 또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잠깐만 보시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항상 보면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 통틀어서 보면 부모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결과물은 자녀가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가 잘 믿어서 부모가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잠깐만 보면 자녀가 귀신 들리고 자녀가 아픈 상황에 있더라도 부모가 변하고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믿음의 사람으로 될 때에 부모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내려가는 축복은 자녀에게로 향합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의 아버지는 믿음이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베드로님 주님 만나면서 아니 주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능력 그렇게 많다면서 난 모르고 능력 그렇게 많다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친구가 오라 그러더라고. 아니 내 동생이 오라 그러더라고. 그냥 교회는 갈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처럼 그냥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잠깐만 보면 상황이 어땠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이 자꾸만 물로 떨어지려고 죽으려고 하고 자꾸만 불만 보면 불로 달려가려고 하고 그리고 압니다. 뭘 아냐면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 귀신이 함께 있다라는 걸 보지 못한 아버지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을까. 아마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 특정한 직업 갖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자녀와 떨어져 있는 순간 귀신은 분명히 우리 아들 물속에 빠져서 죽게 만들 테니 내가 같이 있어야 되고 불만 보면 달려가니 내가 같이 있어야 되고 환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분명히 귀신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전전긍긍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기도에서
두 가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사 제발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아들 죽습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아들 귀신이 죽인단 말입니다. 아버지시여,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냥 도와주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냥 도와주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아버지 앞에서 나 너무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서 나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제각기 불쌍한 모든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문제로 아파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것 갖고 정말 속상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줘 도와주세요. 그때의 하나님의 응답이 왔던 겁니다. 근데 제가 머리가 쭉 뼈섰던 건, 나는 과연 이 아버지의 기도만큼 간절히 기도하나? 분명한 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신앙인인데, 믿음이 없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 아버지의 기도만큼 내가 뜨겁게 기도하나?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아버지시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의 기도의 간절함을 들으실까, 내가 간절할까 생각해보면, 아하, 내가 간절한 면에서 질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조금 없더라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아예 없더라도, 하나님 나 믿음 없잖아요.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주님 제대로 알아서 잘해보고 싶은데 믿음이 없는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기도할 때만큼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 보면,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자녀만큼은 살려야 됩니다. 내 모든 것들은 포기하더라도 자녀만큼은 살려야 됩니다. 이 자녀만큼은 진짜 살려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찾아가고 아버지께도 찾아가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경 속의 이 아버지, 믿음은 없지만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기도를 만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간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버지께서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예 모르는 대목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시는지를 아예 모르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주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 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는 이 대목은, 내가 믿음이 지금 없더라도, 신앙생활을 조금 더디게 느리게 했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믿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믿음이 곧 해결이고, 내가 지금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고, 내가 지금 믿는 순간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믿음으로 결심하는 순간 자녀들에게 축복은 임할 것이고, 내가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 나를 옥매고 있는 어려움들, 악한 마귀 귀신들은 싹 물러가는 겁니다. 이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인데, 이 아버지의 결단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냥 말하지도 않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때에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결심했을 때 귀신은 싹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부모가 된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할 때에 부모에 있는 귀신이 떠나간 게 아니라 부모가 내가 믿나이다 결심할 때 자녀의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할 때 자녀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이니 지금 내 결단으로 우리 가문의 축복이 결정된다라면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잘 믿어서 내 입에 하나님의 능력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실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임하시면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님만 우리에게 임하시면 누구든지 주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성령님만 임하시면 누구든지 주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초신자에게도 분명히 성령님만 역사하시면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만 능력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린 한두 살 먹은 3살 4살 먹은 어린아이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으로써 귀신은 물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를 결심을 했다라면 오늘 이렇게 교회로 온 거는 우리가 진짜 잘 믿자. 진짜 잘 믿어보자. 그래 기왕 믿을 거 진짜 잘 믿어보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거든 없거든 나 이거 잘 모를지라도 나 일단 믿기로 결심을 했다라면 나 진짜로 잘 믿어봐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로 잘 믿어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실 때까지 내가 믿어봐야 되겠구나. 성령님 임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경주 계속해서 뜨겁게 열심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딱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보시면서 네가 곧 하나님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건.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만 보면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갔을 때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분명히 부탁을 했고 주님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프게 들어야 될 대목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 전도사, 집사님이 될 수 있는 분명히 신앙적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분명히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 창피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마가복음 6장에 오늘이 9장이니까 8장, 7장, 6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지으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너에게 있다라고, 너희들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고, 실제로 제자들이 귀신을 떠나게끔 하고 질병을 치료하던 역사가 분명히 제자들을 통해서 나갔었는데 오늘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오자 분명히 기도는 해줬는데 밋밋합니다. 기도를 해줬는데 역사되지 않았습니다. 참 창피해서 그런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가셨는지를 보시면 많이 창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따라가서 조용히
정확히 묻자오되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싹 없는 데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조용히. 주님이시여,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신앙적인 직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오늘날 교회에 분명히 직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여 주신 신앙적인 직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신앙적인 직분이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권능을 왜 주셨을까 생각해보면 그거 갖고 주의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주의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너 이것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해. 하나님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그 교회가 호프집으로 변합니다. 분명히 대부흥, 이 부흥의 역사는 한국에 상륙하기 전에, 평양에 상륙하기 전에 이미 유럽부터 대부흥이 시작됐던, 능력이 시작됐던, 전 세계를 아우르던 경제의 대폭발이 일어났던 그곳이 유럽인데, 지금은 유럽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신앙의 직분이 있는 사람들, 예수께 조용히 따라가서 조용히 여쭤보셔야 됩니다. 네, 주여, 내가 지금은 이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할까요? 네, 주여, 내가 왜 신앙적인 능력이 없을까요? 네, 주여, 이 안타깝게 돌아가는 이 상황 내가 지금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컴퓨터 목사님이 나를 대신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인공지능 목사님이 안수를 하여 주시고, 어떻게 인공지능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는 그 기도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시여,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학생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젊은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이제 호프집으로 유흥으로 빠져가고 있는 이 세태에 아버지시여, 내가 왜 이런 귀신을 제하는 권능 활용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아버지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딱 한마디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세태를 네가 보고 있다라면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들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분명히 기도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했을 것 같으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왜 하셨을까? 계속해야 됩니다. 아멘. 믿기로 결심했으면 아침과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라고 표현하셨다는 소리는, 내가 어디를 가든 험한 그곳을 갈 때 지팡이가 생각나는 그곳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입술에 있고 내 입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아무리 신앙적 능력이 많은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그냥 일반 성도, 그냥 아저씨 아줌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대단한 능력 있는 신앙적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떠나간 성도라면 그냥 일반 사회에서 보는 그냥 아줌마, 그냥 아저씨입니다. 그냥 아줌마고 그냥 아저씨입니다. 기도 백날 해봐야 밍숭맹숭함을 느끼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아서 주님의 제자에게 기도받으면 나올 줄 알고 왔는데, 주님의 제자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기도를 하고 그 사람과 친교를 맺어서 내 인생이 변화가 되면, 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결심은 분명히 할 것인데, 이미 가만 보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가기도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가기도 전에 이미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면, 이미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면, 저 사람이 사는 모습과 내가 사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면 교회는 안 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 저부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환난을 만나도 기도를 하고, 걸음걸음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고, 분명히 관절염으로 고생하면서 유모차 끄는데 그래도 춤추고 싶은 마음에 주여,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데 한 주 만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찬양에 맞추어서 몸몸으로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저 권사님 다니는 교회에 나도 다녀야 되겠구나. 주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은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 기도 외에 다른 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더 기도해서 우리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성령님 임하십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더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여도 상관없습니다. 초신자여도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내가 지금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기로 결심하는 이 순간 천국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믿기로 결심한 순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믿기로 기도하려고 결심한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실 채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기도만큼은 1등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훗날에 이 교회를 통계를 쫙 냈을 때 야, 광주의 목양교회는 내가 너무 많이 응답해줬나? 내가 광주의 목양교회 응답을 진짜 많이 해줬네. 내가 잠깐만 이거 조금 다른 교회 미안하네. 내가 너무 광주의 목양교회를 위해서만 일을 했네. 근데 변함없는 사실 하나 꼭 말씀드립니다. 응답 많이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체험하려면 진짜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궁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궁금하면 일단 기도하면 됩니다. 내 자녀를 놓고 일단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공부해 한다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밥 먹어 한다고 해서 밥 먹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축복은 임하는 것이니 그냥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만큼은 우리가 제일 뜨겁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일하시는 교회로 소문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소문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 2탄 설교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속에서 한번 탐구하고 분석을 한번 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